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들어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전 설교에서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이 힘든 순간에 찾아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이 계심을 증명하고 이해시켜 보라고 하며 우리의 믿음을 흔들 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보여달라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무언가 그들에게 보여줄 것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 때면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 가운데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의심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과연 이러한 사단의 속삭임, 유혹을 어떻게 이기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찾아와 시험했던 사단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달콤한 속삭임은 떡이었습니다. 떡은 물질이요, 재산이요, 돈입니다. 황금입니다.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냐는 질문은 돌로 돈을 만들 수 있겠냐는 질문입니다. 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입니다. 돈이 없어도 살 수 있겠냐는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이 경제적인 성공을 보여달라고 요구할 때 우리는 돈이 없어도 더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는 비결, 말씀을 통해 말씀만으로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우리들만의 비밀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주는 몇 가지 은혜와 유익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보다 더 큰 영광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만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예전에 전도하면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라고 반문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 믿어도 밥도 떡도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어서 굶어 죽는 일이 발생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보다 더 큰 영광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나라를 위해 좋은 일 하다 죽으면, 이웃을 위해 좋은 일 하다 죽으면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죽은 뒤에 나오는 밥은 한 숟가락도 내 입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삶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헛된 죽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천국 때문에 이 땅의 떡을 포기하고 굶어 죽는 길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죽는 길이 아니라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떡을 선택한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4절 1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선지자 한 사람을 섬기기 위해 자신의 떡을 포기한 사람에게도 이러한 보상이 주어졌습니다. 사단이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는 것은
떡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을 증명해 보라는 유혹입니다.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 보이라는 유혹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돈이 나오냐는 것과 같은 질문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돈 벌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부자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먹을 것 걱정 안 하고 가난에서 벗어나 잘 살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떡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 보라는 것입니다. 떡을 위해 예수 믿어 보라는 것입니다. 떡을 위해, 돈을 위해, 성공을 위해 교회 나오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여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떡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위해 살기를 원하면, 말씀을 포기하면, 복음을 거부하면 사단이 떡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떡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영혼을 판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시 잠깐이면 끝날 이 땅의 유한한 삶을 위해 영생을 포기한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반대로 떡을 위하여 영생을 포기하지 말고 영생을 위하여 떡을 포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단이 주는 떡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마가복음 8장 35절에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예수 믿는 목적이 떡을 위해, 떡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떡을 위하여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도리어 복음을 위해 떡을 포기하고 목숨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사단의 시험에 예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대답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답을 주셨습니다. 마치 동문서답 같습니다. 먹을 것 걱정 안 하고 잘 살 수 있느냐는 질문에 말씀으로 살 수 있다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35절에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48절에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51절에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곧 주님이십니다. 생명의 떡이 곧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을 먹고 마시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떡을 통해서 진정한 배고픔의 문제, 생명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사단이 주는 떡의 유혹을 물리치고 포기할 때 떡이 있거나 없거나 살아도 죽어도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큰 행복, 더 큰 영광이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336장의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의 고백처럼 우리는 굶어 죽어도
영광이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은혜는 떡으로부터의 자유로움입니다. 이러한 길을 선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떡에서의 자유로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떡 때문에,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갑니다. 돈이 떨어질까, 떡이 부족할까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살려면 먹어야 하기 때문에 떡은 아주 중요합니다. 떡이 돈이 주인이 되고 갑이 되고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살고 싶은 욕구 때문에, 이왕 사는 것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살고 싶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떡입니다. 돈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선택한 떡임에도 불구하고 그 떡은 일시적인 배고픔만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떡은 줄 수 없습니다. 그 떡은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떡을 위해, 돈을 위해 사는 사람은 떡의 매인 삶, 돈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위해, 주님을 위해 말씀 때문에 사는 사람은 이 땅에 떡이 없어도 두렵지 않고 굶어 죽어도 두렵지 않기에 진정으로 떡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손을 놓고 일을 하지 말고 게으른 삶을 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위해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을 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하는 삶을 선택할 때 진정한 행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적이 다른 삶입니다. 떡을 위한 삶, 돈을 위한 삶에서 말씀을, 복음을,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떡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위해 일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떡이 우리를 살리는 떡이요, 먹어도 탈이 나지 않는 떡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물질을 빼앗고 떡을 빼앗아 우리를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이 소유한 것을 자랑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해 드려서 가난해진 것을 자랑합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가난해도 기쁘게 살 수 있는 이유입니다. 떡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떡을 드리면서 사는 삶이 더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가졌느냐보다 얼마나 드렸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떡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 살라고 주신 떡이기에 감사하며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떡이 없어도 또는 떡이 있어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떡을 먹고 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에 따라 떡을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현세에서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보상과 겸하여 박해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신자에게도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곡식을 심으면 열매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자녀의 떡을 빼앗아 남에게 줄 이유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48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해를 선인에게뿐 아니라 악인에게도 비춰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5절 30절에 보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예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면서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비록 개와 같은 존재라도 땅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구할 때 불쌍히 여기시며 외면하지 않으신 주님께서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뿐 아니라 불신자들에게까지 그 해를 비추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떡을 주시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떡이 떨어지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떡을 주실 이유가 없는 삶, 사명을 떠나 사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에게 필요한 떡을 반드시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떡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 떡이 목적이 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떡,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떡을 포기함으로 이 땅의 떡으로부터 자유로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떡, 생명의 떡을 먹으며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모쪼록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이 땅의 떡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떡을 먹으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떡임을 고백하는 주의 백성과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